여러분들께서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크게 근심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자 말자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평생 동안 도무지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해 놓고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어느 날 확실히 다 해결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특별한 믿음 주셔서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올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웬만한 풍랑이라면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아니할 만큼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크게 두려워한 것을 보면 그날의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는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날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 하는데 하나의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비로소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참 급한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아무 제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는 주님이시거든 주님처럼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라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도 배에서 내려서서나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된 이유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하고 의심하는 것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같은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제자 베드로의 의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렇구나.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한 것을 우리가 알고 동시에 우리 안에 의심을 어떻게 해야 몰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의심하게 된 것은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에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그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몰아쳐오는 바람과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의심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강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애굽의 바로까지 항복할 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바로가 다 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그들이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출발해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왔어요. 뒤에는 애굽 마병이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전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낙심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의심과 불평, 원망이 가득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믿음이 흔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닥쳐오는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대신 들어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의술로서는 안 된다,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이 내 몸에 발병했을 때, 갑자기 잘 되기만 하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희망이 앞에 보여서 그 희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갑자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그만 너무너무 어려워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요,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피해 숨으려고 하면 아주 비겁해지고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주님 굳게 믿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을 바라볼 때이며 기도할 순간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염천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물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가 풍랑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까? 주님이 거기 안 계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풍랑 뒤편에 주님은 여전히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풍랑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온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아시지요? 난 꼭 보아야 믿겠다.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동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다 말해도 아니다, 나는 그래서는 못 믿는다. 내 눈으로 보아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같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데 못 믿는 토마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삶이 말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애를 마라톤 경주처럼 생각했던 바울 사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고 쉬지 않고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 분명히 아실 것은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라도 내 삶의 환경 속에 주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물에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 말 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은 단순하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네가 왜 나를 의심했느냐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네가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환난 속에 빠졌을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일어나 정신을 수습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면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건져달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의심한 것도 먼저 탓하지 않고 건져내십니다. 그 다음에 좀 잘 믿어라. 왜 그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엔 아예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때가 있어요. 10중 8구 그는 풍랑을 만난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다가 풍랑을 만나서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구해달라고 할 때 좀 염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일어나 기도할 때다. 아무개야 지금 일어나거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지난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어나 지금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생애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풍랑을 만났다. 없어야 될 일이 내 삶 속에 있다. 그거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있을 일이 있은 것뿐입니다. 지난날 저도 숱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교역자가 된 후에도 숱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많은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한때 흔들리기도 했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하고 머리를 싸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엔 해결책이 기도밖에 없는 줄 깨달았고 깨닫게 하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제 기도를 외면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제 기도를 응답하신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풍랑은 내 삶 속에 있어야 될 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풍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분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졌으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권능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확신한 자리로 나아가는,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에게도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단순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순례의 길이 다할 때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물속에서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저희들 모두가 풍랑이 왜 내게 있는가, 원망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